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는 처음에 성경을 접할 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부터 읽으세요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CCC 활동할 때 우리 간사님으로부터 들은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었는데 바로 요한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으로 오신 거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 1장 1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 것. 그래서 1절에서는 바로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14절에서는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독생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아가페토스,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런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18절에는 바로 스스로 계시는 예수님, 바로 독생하신 예수님 그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계셨다라는 바로 삼위일체의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에서 18절까지 서론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 19절부터 요한복음 마지막까지의 내용이 본론으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모노게네스, 바로 독생자, 이것이 형용사가 없이 단독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바로 독생자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다시 한번 주지시켜 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동격이고요.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2장에서는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 벌어지는 장소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라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 이후에 3장과 4장을 건너뛰고 5장부터는 바로 거대한 사건으로 넘어가죠. 바로 병자를 고치셨고요. 5,000명을 먹이셨고요. 그 이후에 또 많은 이적들을 보이면서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벌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모습으로 온 내용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 그 속에서 3장과 4장만이 톡 찍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아니한 사람 같은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3장에서는 니고데모에 대한 사건을 다루고 4장에서는 바로 타락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3장과 4장의 내용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사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 하는 인물, 그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비유대인, 즉 이방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을 대표해서 니고데모를 찍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이방인을 대표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찍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 그 니고데모에 대해서 오늘 3장을 통해서 우리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 먼저 보면은 2장 23에서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여든 사람, 그 사람들을 보고 모든 사람을 아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사람이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이다 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3장 1절에서 바로 그런데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접속사 바로 그런데, 그러나, 바로 이러한 뜻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내용은 앞절의 내용을 이어서 한다는 것이에요. 자, 사람들을 다 아셨다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지금 못마땅해 하고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흔들어 댈까라고 궁리하고 있을 때,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찾아온 것이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그런 당시 사회 그런 배경 속에서 사내들인 요원으로 활동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보면은 아주 그 당시의 사회 문화 풍토가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바로 유력한 경제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그러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했어요. 밤중에. 유력한 유대인의 지도자이고 경제인이고 사내들인 유언인 그가 무엇이 두려워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그 바쁜 시간, 일과 시간을 뒤로 하고 한가한 저녁 시간에 찾아왔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켠에서는 그 유대의 다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 또 사내들인 요원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눈총이 두려워서 그가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형식적으로 볼 때는 그는 아무 질문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내용을 문맥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1장 19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자, 그걸 통해서 유추해 보건대 니고데모도 지금 여기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고 있지만 당신은 그 이상의 존재입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메시아입니까? 이러한 질문의 내용이 말은 하지 아니했지만 그 니고데모 속에 함축되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 다가선 것이죠. 니고데모가 예수를 약속에 의해서 오시는 메시아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그는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기가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신의 모습이 정결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느 정도 볼 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암묵적인 질문에 대한 답 이상의 것으로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듭남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찌 보면은 우문우답 같아요. 그러나 우문현답이 되는 것이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바로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는가 이것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다가오는 그 나라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미래적인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과 일들과 그 메시지 속에서 이미 현실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을 합니다. 지금 생명에 들어가고 있는가? 지금 영생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의 천국가는 자신의 동족들 중에서 의도적으로 배교한 자나 극악무도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천국에 갈 것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산에 들인 회원으로서 존경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니고데모일지라도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생각하는 거듭남에 대한 이해는 다시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개념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거듭남에 대한 말은 위로부터 온다라는 개념이에요. 다시 만들어가지고 복제품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는 그런 개념의 거듭남이 아니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듭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온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거듭남이에요. 이런 바로 위로부터 나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나다는 것을 그런 동일한 의미로 우리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아직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출생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3장 7절에서 어리둥절하게 나타내고 있다. 자, 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쓰였죠. 지금 니고데모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그런 다시 만들어서 복제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난다 그런 생각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어리둥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거듭남은 바로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보면 3절과
5절에서 보면은 비슷한 문구가 쓰여 있는 걸 봅니다. 3절에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했죠. 5절에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쓰여 있어요.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좀 더 강한 표현으로 지금 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두 문장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유로부터 나다, 이거는 바로 거듭나다 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다로 지금 바꿔져 있어요. 거듭나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했잖아요. 그래서 거듭남이 물과 성령으로 대체됐어요.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한 것을 근거로 삼습니다. 1장 3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거듭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거예요. 바로 물은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 쿰난 공동체에 가면은요, 그 공동체에 그런 작은 그런 저수지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 하루에도 여러 번씩 물에 가서 씻는 그런 정결의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경건주의자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바로 물은 이처럼 그 세례를 가리키고 경건함을 가리키는 것인데, 바로 성령은 물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발생시킨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시, 자, 물이라는 개념, 물과 세례라는 개념 같은 거예요. 자, 물이라는 개념은요, 부정한 것을 나에게서 씻어주는 것입니다. 죄악을 씻어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깨끗해진 몸에 성령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죠. 이래 하면 이해가 쉽죠.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는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가득 채운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에 변화가 주어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오해를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 오해와 진실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거나 터미널에 머무를 때 어디선지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 한번 들어보신 일 있죠? 저 많이 들어봤어요. 이 문구가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합당한 질문 맞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 맞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질문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기존 성도들에게 다가서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은 마치 이러한 거듭났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이 마치 자신들의 전매 특허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편협한 그런 신학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낚시질하고 자기 자신들을 그것을 이런 문구로 악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문구를 갖다가 이 사람들은 잘못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도 순간적으로 답변을 못하는 수도 있어요. 멈칫해지잖아요. 당신 지금 죽으면 바로 천당 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고 내가 어제 저녁에 라고 내가 또 뭔 죄를 저질렀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잠깐 멈칫하는 수도 있잖아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대답을 못하는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자녀 관계에 맺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이 확실한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언어이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곳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단어예요. 다른 곳에서는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를 믿는 어머니의 바로 태 속에서부터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의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어머니가 읽는 성경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 태 속에서부터 바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태어나서 주일학교, 또 청년 시절에는 청년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말씀에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그 사람의 뼛속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두고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 못하면 당신 지옥 가겠습니다 라고 확정 지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에서 나오는 바람은요, 바로 푸뉴마라고 이야기해요. 헬라어로 푸뉴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이라는 푸뉴마가 지금 바람으로도 쓰이고요, 영으로도 쓰인 거예요. 복수로 두 가지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요한이 그런 의도에서 썼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듭남에 대한 설명의 과정에서 바로 푸뉴마라는 단어를 바람으로 이야기했고 영으로 표현했다라는 거. 자세히 봐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휘웅 하는 바람 소리는 듣지만 그 바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네, 내가 언제 거듭났네라고 정확하게 대답은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가지고 함부로 저울질하지 말아라 라는 것까지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본질을 떠나서 거듭난 날짜와 시간을 알아야 구원받는다고 단정 짓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이나 단어 몇 개를 억지로 짜맞춰 가지고 비율을 알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신천지와 다를 바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되 정확히 제대로 알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한번 정리하자면 3절에 나오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과 5절에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바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난다, 이것은 바로 겟나오 이 표현이에요. 겟나오라는 것은요, 그 헬라어에서 3인칭 단수 수동태로 쓰여 있습니다. 거듭난다, 수동태예요. 자기 스스로 이것을 의지에 의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령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난다, 겟나오, 성령으로 난다. 이것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 어떻게? 성령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남을 성령의 개입으로 봐야 됩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음으로 내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역시 성령의 개입이 아니면 나에게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24절에 보면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그의 영이 바로 주의 영입니다.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에는 뼈가 가득하더라. 4절에 보면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야기했어요? 바로 주의 성령이, 주의 영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시하는 그러한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구원의 문제인 것을 아시고 그에게 거듭남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구원에 관한 내용이 유대인 전체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 66권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한 절을 찾으라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노래로 불렀잖아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보냈어요? 독생자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냈어요. 이 땅에 보내사 그를 어떠한 자,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불변의 진리인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혈통이나 관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바로 내가 유대 민족에 포함되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정결의식을 행했다라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신이 거듭났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확실한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 성령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일상이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아니면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관계없이 바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했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걱정하십니까? 성령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가정의 얽힌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하는 것,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을 앞세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과 상담하기 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사업을 시작하고 공부를 시작할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바로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